애지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무탈하게 잘 보내셨나요?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 기쁜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성찰하는 묵도드리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애지원 교회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살펴주시고 2024년 하반기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돌보아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다 함께 부르시며 경배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송기석 과장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82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황문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삶의 충만함을 믿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환한 태양 너머 주님이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에 합당하게 예배하도록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구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의 줄로 저희를 붙들어 메어 주옵소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어 장마와 무더위가 엄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렵고 힘든 이들이 더욱 불안하며 피해를 입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살피시고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점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국제적인 정세와 남과 북의 관계를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풀어지다가도 얽히는 복잡한 관계를 주님 아니면 해결하실 분이 없사오니 군사적 갈등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이 평화로 인도해 주옵소서. 어지러운 정치와 경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본분에 충실하여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84년 전에 세우신 대양재단의 교육기관인 세종대학교가 미국 US 뉴스 세계대학 순위에서 국내 3위 교육기관으로 선정됨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해 맡은 사명을 이루시는 명예 이사장님과 총장님들, 교무위원들과 각 부처의 리더들, 그리고 일선에서 충실히 업무를 감당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 큰 성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세종사이버대, 세종초, 세종고와 사업체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일을 축복하시며 더욱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시간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하늘연 성가대와 귀한 손길들의 다함이 없는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동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양순준 목사님께서 감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에 북경대학을 졸업한 재원이면서 당시엔 하늘의 형벌로 알려진 한센시병에 걸려서 거의 평생을 투병하면서 많은 시를 남겼던 한하운 시인은 그의 시 손가락 한마디에서 자기가 당하는 아픔 이야기를 한 폭의 그림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하늘의 형벌과 같은 질병을 안고 살아야 하는 이 시인의 아픔에는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간 것도 컸지만 이 병이 나아지지 않고 나을 수 없다는 그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깊이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유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에 모여서 사는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방은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계 지방에서 자주 테러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져 올라가면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었습니다만 열왕기하 17장 24절에 기록하듯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 패망하고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왕족과 귀족, 기술자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그곳에는 전민과 이주민들이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아시리아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른바 아시리아에 의한 혼혈 정책이 펼쳐지게 되죠.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여기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주하며 살기 원치 않던 그곳을 삶의 은신처로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센시 병처럼 전염병 있는 악성 그런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제사장으로부터 추방령을 받고 나서 그곳으로 찾아왔지요. 갈릴리에서도 찾아오고 사마리아에서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이 전염성 많은 질병은 치료의 방법도 없고 공동체와 삶의 자리로부터 격리되는 천형 그 자체였습니다. 신세를 한탄하며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서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혈통의 차이를 초월하며 함께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뜻밖의 은혜가 주어지지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울려 사는 마을엔 얼씬도 하지 않는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들은 아무리 반가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신세들이었기 때문에 소리쳐서 외치는 방법밖에 없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이들의 요청에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바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언급하죠. 예수님이 바라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희망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자들은 확신을 갖고 벌떡 일어섭니다. 의심의 안개보다 희망의 빗줄기를 붙잡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묵묵히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던 도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체험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들의 몸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감격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각자 그리운 고향으로 가족들에게 성급하게 달려가지요. 그리운 얼굴을 보고 싶었고 치유돼서 새롭게 된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싶었고 희망 없는 절망의 삶에서 벗어난
그 기쁨과 희열에 감격하면서 자기들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잊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의 날에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던 그들이 이제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엔 자기만 생각하고 땅만 쳐다보면서 떠나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한 이 9명에 대한 궁색한 변명을 찰스 브라운은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문둥병이었는데 이게 진짜 나은 건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나은 것 같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까? 세 번째 사람은 천천히 나중에 주님을 찾아봐도 괜찮겠지.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까 문둥병이 아니었던 것 같네. 다섯 번째 사람은 그저 약간 나은 정도일 거야. 여섯 번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감사드렸을 것이라 추측하고, 일곱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날 위해서 특별히 애쓰신 것도 없는데 여덟 번째 사람은 이런 것은 랍비나 선생된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일 거야.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 변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들을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고 알리고 싶고 소중한 일들이 있어도 그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9사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지요. 주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은혜를 허락하신 분께, 삶을 고쳐주신 분께, 새 생명의 모습을 부어주신 그분께 돌아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이 감사에 대한 비율 1:9의 비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을 만큼 적다는 겁니다. 10의 8 혹은 9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두고 즐기는 데에 더 빠르다는 거죠. 누가 이 통계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겠으며 나는 무조건 감사할 줄 아는 10%에 속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파트 2층에 사는 엄마가 어린아이와 예쁜 강아지를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대청소를 해볼까 해서 아이와 강아지를 아파트 바로 밑에 화단에 놀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틈틈이 베란다로 가서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내려쪼이는 잔디밭에서 아이와 강아지가 잘 놀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칠 무렵에 엄마는 베란다를 내려다보면서 아이와 강아지가 평화롭게 노는 것을 보던 중에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엄마는 가운데 이렇게 홈이 파인 과자를 실에 매달아서 천천히 밑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과자가 거의 아이의 손에 미칠 즈음에 강아지가 먼저 덥석 그 과자를 물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엄마는 실을 끌어올려서 다시 과자 하나를 더 묶어서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아이의 눈앞에 과자가 달랑달랑 내려왔고 그 조심스레 아이가 과자를 손으로 잡더니 잠시 그 과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과자에 묶여있는 실을 바라보고는 그 실을 따라 고개를 들어 올리지요. 실을 따라 올라가던 그 아이의 눈은 결국 베란다 위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엄마를 보게 되었고 밝은 얼굴로 엄마를 향해서 손을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과자를 입에 넣지요. 이 이야기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말해줍니다. 강아지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즐기는 데 빨랐습니다. 어디서 온 것인지 누가 준 것인지 강아지에는 관심 밖의 일이었지요. 하지만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것을 입에 넣기 전에 이걸 누가 준 것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 알고 확인하며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돌아볼 줄 알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인간됨이라 할 수 있겠지요.
지난주에 우리 세종대학교와 관련된 뉴스를 홍보실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세종대학교가 미국의 US 뉴스가 발표하는 2024년부터 2025년 US 뉴스 세계 대학 순위에서 국내 3위에 올랐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순위도 24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라이덴 랭킹에서는 국내 1위에 올랐습니다. 국제 공동 논문 비율도 2020년, 21년, 22년에 이어 4년 연속 국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더 세계 대학 평가에서는 3년 연속 국내 8위, 세계 순위도 급속하게 올랐습니다. 이처럼 세종대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교수, 직원, 학생, 동문 그리고 세종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의 지지와 노력 덕분이며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소속하며 섬기는 학교와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요. 무엇보다 세종대학교의 가장 중심에는 우리 애지연 교회가 있고 84년 동안 멈추지 않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누가 주인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분, 인생을 도와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곳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자리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현승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군지,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마음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런 아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러 되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 있었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는 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실을 따라 고개를 올려보면 우리를 향해서 웃고 계시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실에 매달린 과자를 즐기는 데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샘하고 즐기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이라도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인간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 19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말 감사해서 감격해서 달려온 이에게 주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감사해서 나왔더니 주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덧입혀 주시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9사람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몸을 힘들게 했던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영과 육이 구원받는 전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거죠. 이렇듯 감사하는 자에게, 고마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더 큰 은혜로 지속해 주시고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상반기를 무사히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지고 감사를 한껏 표현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감사의 시작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혼과 육신의 전인적인 구원을 맛보며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승준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의 순서입니다. 지세환 학생의 특송 후 이사라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고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수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이전 것은 흘려보내고 새 것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밝은 소망의 미래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양재단이 84년 동안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항상 성실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결단합니다. 향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으며 힘껏 나아가는 에지온 교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올려드립니다. 긍휼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에지온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믿음, 감사와 소망이 넘치며 이웃에게 베풀고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나오셔서 환영 및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오늘 7월 기도 제목입니다.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우리 대학이 요즘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동대학교를 비롯해 대학원 산하 각급 교육기관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성교회와 예지원교회의 교우님들이 먼저 영적으로 이런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 올바른 신앙을 증거하고 또한 캠퍼스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그다음에 평화적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반도 상황이 늘 긴장 관계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런 자기 장파적인 이해관계에만 몰두해서 정말 나라를 위한 정치인이 맞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루속히 나라를 위한 정말 진정한 정치인, 참된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지사항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일주일에 한 줄도 읽지 않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도 안 읽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그다음에 기도는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다음에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 자기 성찰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예지원교회 온라인 계좌가 화면 하단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면에 주일 예배 담당하시는 명단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장마철인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결단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뜻깊은 주일 예배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